우리는 27장만 보면 참 축복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너무 귀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것보다 앞서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 간사하다. 그냥 복이라고 하든지 돈 번다고 생각하든지 이런 것에는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6장 34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레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근심이 되었더라.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가문에 쌍둥이였던 에서가 이방인의 여인을 택하여 아내로 삼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다. 아내가 둘이 되는. 이러한 일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하더라.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과 근심이 되겠지요. 아마 처음에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 틀림없이 만류했을 겁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이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도 기록해 놓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는 낱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번성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가족이 번성해 가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근심이 늘 있었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평생에 장자의 명분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텐데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느냐? 아마 그 아내와 남편이 틀림없이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가장의 제도가 있는 이 성경 시대 때 아버지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에서가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엄마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하나의 인간의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둡고 엄마는 5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들었더니 뭐가 밝은 거예요? 귀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와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할 만큼 그래요. 요새 무슨 병이 들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고 음성은 또 잘 듣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에서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집니다. 자, 가만히 보면 참 이 흐름의 일이 오늘 이 2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요, 다른 것에 비하면 몇 년, 몇십 년, 아니 몇 천 년의 이야기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긴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적어 놨을까? 그냥 단순하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도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적어 놓았던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1절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스스로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내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하여 3절에 그랬죠. 나를 위하여 활을 가지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는 별미를 먹고 그리고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을 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밥을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했던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새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립니다. 엄마로서. 엄마는 야곱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하면서 잡아오면 내가 이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네가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좋은 마리, 살이 찌고 제일 맛있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그리고 너가 죽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영적인 욕심, 거룩한 마음을 좀 닮아가는 그 의미를 두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욕심을 내어야 되는구나. 그런 욕심 없이 막 다 퍼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부부가 타협을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도 뭐 타협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꺾고 믿음을 뒤에 두고 우선에 다른 일에 대한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두고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러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결국은 축복해 주는 것은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일입니까? 엄마의 도구로. 엄마가 뭐 귀가 밝았어. 그래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리는 말을 합니다. 22절에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누구?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그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하지 못하더라? 분별하지 못하더라. 결국 눈이 어두워지는 이것을 이용하여 엄마와 야곱이 짜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간사하게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긴 기도가 아니에요. 자, 27절에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 옷의 향취는 누구의 옷이냐? 에서의 향취예요. 우리를 말하면 향수를 조금 뿌리서라도 에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 속에 뭐가 있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을 장자권에 대한 이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긴 기도도 있지만은 요약과 짤막하고 간결하고 폭발적인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눈이 비록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이 기도가 끝이 나자마자 누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느냐 하니까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잡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로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딱 잘라버렸다. 왜? 이미 축복 선언은 끝이 났기 때문에. 야, 여러분, 에서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35절에 그럽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너가 가져야 될 장자권을 빼앗아 갔구나. 에서가 야곱이 합당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내가 두 번이나 이 빼앗겼는데 이거 찾을 길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어찌 이거 하나밖에 뿐이겠습니까?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높이 마음을 목청을 더두어서 막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또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39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 멀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하늘과 땅에서 기름짐이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농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 떨쳐버리려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것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형제의 난이 뭐예요? 결국은 축복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제의 난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자, 22절부터 볼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쌍둥이가 내 몸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올바로 해준 거예요.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어떨 때는 헛된 수작을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길은 우리가 가게 한다. 어떨 때는 막는 길도 있고 어떨 때는 장애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 우리는 인간의 간사함을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축복에도 뭐 좀 욕심을 가지라. 영적으로 좀 욕심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좀 욕심을 가지라. 목사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의 이 권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술수와 속임수를 쓰고 축복권을 빼앗는 이 장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눈이 어둡고 엄마는 귀가 밝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이것을 미리 선수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인간으로서 너무 간사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가끔씩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 신앙적으로 하는 것을 결코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아픈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